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려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두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홍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쏟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패와 후퇴, 갈등과 낙심의 흔적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지혜와 힘을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흔들리고 갈라진 마음과 삶의 자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는 말씀처럼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시고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도움과 인간의 능력은 헛되며 한계가 많사오니 오직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의 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다라는 말씀처럼 모든 의지의 대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참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회복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쓰임 얻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60편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0편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을 드십니다입니다. 패배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으며 분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린 다윗의 고백. 시편 60편은 다윗이 아람과의 전쟁 중 어려움을 겪으면서 쓴 시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했고 실제로 후방을 치던 에돔에게 일시적인 패배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상황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으며 단순한 전술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예기치 못한 실패와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환경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이자 회복의 기회. 주께서 땅을 진동하게 하시고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리나이다. 아멘. 다윗은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는 경험을 고백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재난이 아니라 영적 위기, 민족적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그 틈을 기워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흔드시기도 하지만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신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치기를 깨우시는 손길.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백성이 마치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혼란에 빠졌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혼돈과 무력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참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정신없이 흔들리는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때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회복을 구해야 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패배를 경험합니다. 계획했던 일이 무너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갈라지며 마음의 평안이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시지만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깨어진 삶을 다시 이어붙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패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손길은 징계의 채찍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유의 손, 회복의 손, 소망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깃발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를 경외한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깃발의 의미. 성경에서 깃발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는 깃발이 군대의 정체성과 위치, 사기를 상징했습니다. 깃발이 있다는 것은 소속이 있다는 뜻입니다. 깃발은 방향을 제시하고 사기를 북돋우며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본문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경외한 자들에게 정체성과 소속, 그리고 싸울 이유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로 깃발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흔들릴 때 하나님은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드심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싸울 힘을 주십니다. 깃발은 진리를 위하여 달린다.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깃발은 욕심이나 복수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위한 깃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근거한 싸움, 정의롭고 거룩한 싸움을 위한 깃발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자신의 깃발을 높이 들고 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명분이 아닌 진리를 위해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싸움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깃발을 드신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깃발을 드시는 분입니다. 깃발은 단지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깃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깃발이 높이 들릴수록 우리는 다시 용기와 방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종종 방향을 잃고 낙심하며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한 자들에게 깃발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진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삶의 깃발을 들어올리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그 깃발을 바라보며 다시 중심을 잡고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향한 깃발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본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거룩하심, 곧 그분의 신실하심과 진리의 본성에서 나옵니다. 세상 말은 흔들리고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 말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땅을 나누고 청량하시는 주권자로서 말씀하십니다. 세겜과 숲꽃은 이스라엘 북부와 동쪽을 상징합니다. 즉, 온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누며 청량하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권적으로 관리하고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과 교회도 결국 그분의 말씀 안에서 질서가 세워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길랏도 내 것이라, 므낫세도 내 것이라.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심 지파들을 자신의 신체 일부에 비유하며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투구, 즉 보호와 전쟁의 상징이고, 유다는 규, 왕의 지팡이, 즉 통치권과 왕권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압은 목욕통이며 에돔은 신발 벗는 곳, 블레셋은 조롱받는 대상입니다. 이 말은 모든 열방도 하나님의 발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나라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역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세상의 혼란과 변화 속에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시편 60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신실하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말씀은 온 땅과 민족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약속이라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이십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인간의 도움은 헛되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으로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현실을 직시합니다. 에돔은 경관성을 가진 강력한 대적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한계를 느낍니다. 다윗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나를 인도할 것인가? 그리고 결론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떤 승리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 없는 싸움은 아무런 의미도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 말씀은 매우 현실적이고도 영적인 통찰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이나 시스템, 전략이나 경험에 의지하지만 진짜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능력 있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아멘. 이 구절은 시편 60편의 결론이며 믿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이 전제입니다. 용감히 행하리니 이것이 결과입니다. 그는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이것이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담대히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성품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여러 전쟁 앞에 서 있습니다. 감정의 전쟁, 인간관계의 갈등, 물질과 질병의 문제, 사탄의 유혹과 시험, 이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참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상황에서, 자신에게서 거두고 오직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어 살 수 있으며 결국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여러 전쟁 속에서 실패와 낙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진리의 깃발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땅과 역사의 주인이시며 말씀대로 이루시고 끝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깃발을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